자, 오늘은 이제 중요한 놋뱀 사건이 등장하거든요.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보고 살아난 그 사건이 오늘 21장에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시내강해를 통과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다가 가데스에서 바란강에 있는 가데스에서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배역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가데스에서 세례 시내까지 하나님께서 38년 기간 동안을 방랑하는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38년이 채워지고 나서 다시 가데스로 부르셔가지고 그곳에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모세와 아론조차도 그 가데스를 통과하지 못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장으로 넘어옵니다. 가데스를 출발한 이스라엘 민족은 에돔 왕국을 통과해서 왕의 대로를 따라서 북진하려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거 했군요. 그 전 시간에 그 얘기한 거고요. 그런가? 헷갈리네. 왕의 대로를 따라서 이제 북진하고자 합니다. 근데 에돔 왕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영토를 통과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자,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머물게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읽어드렸던 민수기 20장 17, 18절 건너서서 21절부터 이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원래 가고자 하는 것은 왼쪽 지도에 파란색 계통의 그 길 표시한 거 있죠. 왕의 대로 이쪽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이 길은 쉬운 길입니다. 북쪽으로 북진할 때 나아갈 때 가장 편한 길이 이 왕의 대로고 그대로부터 이것은 형성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대로를 통과하려면은 각 나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나는 나라가 에돔이었어요. 근데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길을 통과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에돔 왕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입장이 어떨까요? 25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말은 우리가 지나갈 때 그냥 조용히 왕의 대로만 지나갈 테니까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잘 봐주십시오. 옛날에 일본도 그랬잖아요. 임진왜란 때 명나라를 친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결국은 조선을 쳤잖아요. 이미 350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돔 왕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수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사적으로 지나가지 못하도록 나갔습니다. 자칫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신명기서 보면은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에돔 왕이 이와 같이 막았을 것이다. 너는 군말 없이 싸우지 말고 혈육이니 뒤를 돌아서 우회해서 에돔을 거쳐서 다른 곳을 지나가라.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고 싶었지만은 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 에돔의 변경인 호르산으로 가데스에서 호르산으로 다시 한번 거기서 집결을 했다라고 23절까지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오른쪽 지도를 보면은요 가데시 바네와 또 호르산 어디로 표시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의 그 네게부 쪽에 지금 이스라엘의 네게부 쪽에 그러니까 내륙 깊숙한 곳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지도에 여기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 있고 또 호르산도 여기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지도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 여러분 믿어야 되냐? 그럼 지금 이 상황들은요 3,500년 전의 상황이에요. 3,500년 전에 벌어진 상황을 만약에 우리나라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단기로 해가지고 뭐 3,000 몇백 년 되잖아요. 거의 아마 이와 비슷한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 고조선이 분명히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고조선에 대해서 아는 게 뭐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솔직히 예수님이 탄생한 그 시대에 우리나라는 삼국이 없었어요. 아직 삼국시대가 아니었어요. 솔직히 우리나라 역사도 삼국시대 초반부도 굉장히 역사가 희미하고요. 한 중반부부터 좀 역사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좀 드러나 있습니다. 기껏해야 우리가 알 수 있는 역사가 2000년도 안 돼요. 우리나라 역사도. 그 전에는요 거의 흔적도 없고요. 사람들 머릿속에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우리가 말하는 그런 식의 어떤 기억밖에 없습니다. 기억 자체가 거의 없는데 3,500년 전이에요. 3,500년 전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알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 지도, 그때 당시에 뭐 정치 상황 이런 걸 다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나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전에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 수가 있어요. 일반 역사가들은 성경의 역사를 일단은 이렇게 참조만 할 뿐이지 절대적 가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 외에 세상에 나와 있는 뭐 일반 고고학적 유적들 뭐 이런 것들 흔적들을 통해서 실제 역사를 인정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를 다윗 시대 이후의 역사부터 진짜라고 믿어요. 진짜 그 역사 공부하는 분들은요. 왜냐면은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냥 대충 믿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기록을 가지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다윗 왕 이후의 역사부터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고 나머지는 다 전설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 학자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일반 역사학자도 마찬가지지만은 기독교 학자 중에서도 일부는 그 다윗 왕 이전의 역사를 인정을 안 하는 분들도 심지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주 오래된 역사지만은 심지어 창세기 역사부터 인간 창조 역사부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그 역사의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5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지도가 정확하냐? 일단은 여러분 정확하다고 맹신하지 마세요.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 여기 지도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왔는데요. 근데 그 지도가 맞냐?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비교해서 성경의 어떤 지명에 대한 그 묘사들 또 교차해가지고 여기가 어디 있고 여기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서로 교차해가지고 신빙성 있게 확신이 되면은 그거는 그 나와 있는 지도는 믿어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지도를 우리가 덥석 물고 그거를 100% 맹신해가지고 거기대로 모든 그 성경의 이야기를 대입시켜 버리면은요 여러 가지 잘못된 흐름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은요 참조상만 하세요. 근데 왕의대로나 사목대로는 이거는 믿어도 되는 지리입니다. 요당 동편에 있는 요 지명들은 거의 여러분이 믿어도 될 정도로 이제 확실한 지명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요 서편에 있는 지금 신강해라고 표시했고 호르산, 가데시 바네아, 바란강야라고 표시한 요 부분들은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걸 전제로 오늘 강의를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에서 호르산으로 가서 호르산에서 한동안 몇 달 동안 머물렀는데 과연 호르산은 어디에 있냐? 그게 좀 문제입니다. 가데시 바네아의 위치 논쟁과 더불어서 호르산이 어디 있느냐도 굉장히 혈황설레 말이 많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두 가지 후보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라바 강야, 아라바는 여러분 아라바가 강야가 어디인지 알아볼까요? 위에 있는 지도에 보면은 여기가 아라바 강야예요. 이거는 지금도 현존하는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사해에서 밑에 홍해 아카바만으로 이어지는
맨 밑에 도시가 이름이 에시온 게벨이죠. 거기까지의 그 사이의 그런 길을 아라바 광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해까지 물이 내려오다가 사해에서 딱 멈춰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아라바 광야는요, 물이 없어요. 굉장히 척박한 곳입니다. 어쩌면 네게부보다 더 척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광야라고 부르는데, 요 아라바 광야가 저기 사해 밑에부터 요 에시온 게벨까지 요 요르단 그 지구대, 요단 계곡이라고 부르는데, 이 요르단 지구대라고, 우리 그 일반적인 지구과학에서는 요르단 지구대라고 부르는데, 요 요르단 지구대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 라인을 따라 가지고 저렇게 동아프리카부터 쫙 한 6,000km 정도가 위성에서 보면, 우주에서 보면은 금이 쫙 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쫙 나 있는데, 거기가 요단 계곡이 그 부분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라바 광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왼쪽에 있다, 이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아라바 광야 오른쪽에 있다, 동편에 있다. 여기 두 가지가 호르산의 위치에 대한 그런 후보지입니다. 두 가지 모두 100% 여기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가능성은 있지만은 100%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민수기는 이 가데스 바네아와 마찬가지로 호르산 역시 어디에 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정확한 위치는 말하지 않지만은 대략적인 그런 위치는 이야기하는데, 민수기 20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도 에돔의 바깥쪽 그 국경지대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아시기 바라고요. 지난주 본문이죠.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가데스도 그렇고 호르산도 에돔 땅 변경에 위치하고 있다. 에돔의 국경이 있으면은요, 국경 바로 다음에 붙어서 가데스도 있고 호르산도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도착했는데, 가데스에서 조금만 넘어가면은 에돔 땅이에요. 또 가데스에서 조금만 또 저 북쪽으로 넘어가면은 가나안 땅이고요. 이 편이나 저 편이나 전부 다 두 나라가 여기 있는 겁니다. 가나안 당시는 연합 국가는 아니었죠. 가나안 땅과 또 에돔 사이의 어느 곳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호르산도 마찬가지로 에돔 국경에서 바로 넘어서 에돔 국경 바로 바깥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에돔 땅이 아니에요. 근데 조금만 더 가면 에돔 땅인 바로 그런 위치에 가데스 바네아도 있고 호르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많이 발견되는 고대 에돔 왕국의 지도를 살펴보면요, 이와 같아요. 오른쪽은 현재 지도고요. 자, 에돔의 후신이 오늘날의 요르단입니다. 근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에돔은 지금 아라바 광야를 가운데 끼고 서편과 동편에 거의 비중이 있게, 양쪽 균형이 있게 굉장히 큰 나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사이즈면은요, 열왕국 시대의 유다 영토보다 좀 더 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때는요, 에돔 역사상 가장 최광성 시대 때, 가장 영토가 넓을 때의 에돔의 영토 지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의 지도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인터넷 검색하면 에돔 하면 딱 나오면 이 그림이 나올 거예요. 이 그림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때 보면 에돔이 땅덩어리가 이런 거였구나. 근데 에돔이 항상 이 땅덩어리 유지한 게 아니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도 한때는 메소포타미아 직전까지, 수리아 넘어서까지 땅이 굉장히 컸다가 나중에 축소 돼가지고, 유다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평야 그 밑에서부터 그 네게부 하다는 네게부 조금 밑에까지 굉장히 조그만 땅덩어리로 축소할 때도 있어요. 국력이 강할 때는 커지고 약할 때는 적어졌던 것처럼 에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지도는 국력이 가장 강성할 때에 가장 넓은 영토를 포함하는 그런 에돔 왕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의 지도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그거예요. 이 지도를 보고 이때 당시 출애굽 당시에 에돔이 이렇게 땅덩어리가 이렇게 돼 있었구나, 영토가. 자, 그럼 여기서 가데스도 그렇고 호르산도 에돔의 변경에 있다 그랬으니까, 바로 국경선 바로 넘어 있다니까, 그럼 여러분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 영토 안에는 가데스하고 호르산을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지도가 나온 거예요. 첫 번째 보여준 그 지도가 나오는 거예요. 전에 있는 지도요. 저와 같은 그 영토 지도를 전제로 지금 가데스 바네아도 호르산도 그 에돔의 그 지도 바깥으로 표시가 된 거예요. 이와 같은 전제를 여러분이 일단 내려놓고, 그럼 성경이 에돔의 땅의 경계를 어떻게 말하는가를 좀 아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에돔의 그 경계와 관련된, 영토와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몇 가지 확인된 사실이 있어요. 아주 명확하게 확인된 사실이 있는데 뭐냐? 에돔의 남쪽 경계는 어디냐? 에시온 게벨이에요. 홍해 끝자락, 거기까지 에돔이에요. 그리고 북쪽은 어디냐? 세렛강까지가 에돔입니다. 세렛강을 넘어가면은 모압이 있죠. 그래서 세렛강까지가 북쪽 경계예요. 그럼 동쪽은 어딘가요? 동쪽은 일단은 에돔의 중앙에 왕에데로가 통과하고요. 왕에데로가 벗어난 다음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그 사막대로가 있는데, 사막대로 못 미쳐에 에돔 왕국의 동쪽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과 동쪽은 거의 경계가 확실해요. 근데 문제는 서편입니다. 서편이 애매모호해가지고 아까 그와 같은 지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서쪽 경계가 명확하지 않지만은 추론은 가능해요. 그래서 신명기 2장 4절 5절을 한번 보면은요,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친대. 여러분, 세일이 어딘가요? 아라바 광야의 어느 지도가 저 뒤쪽에 있는 지도 같은데, 세일은 여러분이 기억하기 편하면 아라바 광야랑 남북으로 평행성을 이루는 그런 산지 지형을 말합니다. 보통 세일 산맥이라고도 불러요. 평균 고도가 거의 1000m가 되는 높은 산이 쫙 이어져 있습니다. 무려 160km 정도, 160km 정도 높은 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가면은 뭐 네게부 광야 지나가면은요, 저 동편으로요, 그냥 병풍처럼 산들이 쫙 보여요. 계속 차 타고 지나가면은요, 뭐 가령 뭐 비엘세바에서 그 지금의 에일랄이죠, 에일랄까지 가면은 한 2-3시간 걸려요. 그럼 왼편으로 보면, 내려가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왼편으로 보면은 저 멀리 그 세일산맥이 보입니다. 네게부가 평야지대잖아요. 평야지대에서 저 멀리 이렇게 볼록 산들이 쫙 올라가가지고 그게 계속 이어져요. 무려 160km나. 그게 세일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그 산을 줬어요. 원래 그 땅은 호리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호리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에서가 그쪽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혼혈을 이뤄가지고 열왕기 시대에 에돔이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세일산이 에서에게 준 거예요. 에돔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에돔은 세일산이 주 왕국의 무대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2장 29절에도요,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신명기가 지금 언제 때 기록이에요? 출애굽 당시의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서의 관점에서 그 신명기 저자인 모세는 에서의, 그러니까 에돔의 그 영토가 바로 세일이다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24장 4절도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일산맥이 에돔의 주 영토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은 출애굽 당시 에돔은 아까 이 열왕국 시대에 가장 강성할 때의 그 에돔의 영토만큼 그와 같이 큰 영토를 가진 나라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는 BC 1400 이때가 6년이잖아요. BC 1406년이니까 에돔이 누구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이삭의 그 다음 때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 들어갈 때가 BC 19세기예요. 1800년대예요. 43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으니까 1800년대예요. 그러면은 그보다 야곱이 또 그때잖아요. 야곱이 그 생존하고 있었으니까 바로 에서가 그때 생존하고 있었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있는 동안에 비로소 그 에돔이 민족이 형성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이라는 왕국이 출애굽 당시에는 겨우 아무리 길게 잡아도 40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때 당시 에돔 왕국이 아까 말하는 그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큰 지도처럼 강력한 중앙 집권 하에 강력한 왕이 통치하는 왕국으로 존재했을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400년도 안 되는 그 사이에 이스라엘의 그 대수도 4대밖에 안 됐는데 4대 5대밖에 안 됐는데 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야곱의 형제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밖에 대수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럼 그 4대 5대 만에 그렇게 강력한 왕국이 됐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에돔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이미 가나안 땅도요 우선 통일 국가가 아니었거든요. 각각의 도시마다 국가가 있었어요. 일병 말하는 도시국가예요. 도시국가. 여러분 그리스도 옛날에 그리스도 이 시대보다 훨씬 뒤에 있는 그리스도 도시국가들이 연합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도 다 도시국가들이었어요. 대신 도시국가의 어느 지역을 총괄하는 가장 강력한 왕국이 있죠. 강력한 왕국이 있고 그 왕국이 각각의 도시국가들은 자체적으로 국가가 영위되지만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연합해서 뭔가를 하는 그와 같은 형태로 이 시대는 대부분의 지역들이 이렇게 그런 형태로 있었습니다. 저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그때 당시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더 넓은 영역을 통일시켜서 통치하는 그런 왕국들이 좀 있었어요. 계속 생겨나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주 강력한 왕국은 이렇게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물론 고대 바벨론, 수메르 이런 나라들은 있었지만은 여기까지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여기는 계속해서 도시국가의 형태로 있었고요. 에돔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6장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다라 하면서 호리 족속의 자손하면서 한 10명 가까운 그런 왕들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여기 족장이지만은 다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국가의 왕들입니다. 그래서 31절은 이렇게 마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해서 위에 올라간 이름들이 다 도시국가의 한 작은 도시국가의 왕들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도시국가의 규모는 군사력으로 따지면은요 적게는 몇천 명에서 많게는 몇만 명 수준이에요. 뭐 10만 명 이상의 군대를 보유한 나라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전쟁 이런 거 보면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이 도시국가 중에서 기껏해야 몇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돔은요 그와 같은 많은 도시국가들이 느슨한 형태로 연합되어 있는 그런 도시국가 연합국가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중동에 보면 아랍에미레이트가 5개의 토호국으로 구성된 한 나라잖아요. 그와 같은 형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다 하는 이유가 에돔은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그 아라바 강야 동서를 다 장악한 그 정도의 사이즈의 에돔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는 적어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전제로 해서 다시 이 지도를 조정하면 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서편은 아라바 광야 서편은 이때 당시에는 에돔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적어도 세일산부터는 에돔이 맞아요. 동편은 왕에드로 지나서 사막대로 전까지, 북쪽은 세렉간까지, 남쪽은 에시온 게벨까지. 자, 요와 같은 정도의 영역이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의 반 정도밖에 안 되죠.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에돔 왕국의 그 일반적인 지도의 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지도가 결정이 돼야지 가데스가 어디 있는지, 호르산이 어디 있는지가 제대로 파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이 안 되니까 어떤 분들은 호르산을 그 아라바 강야 세일산 쪽에다가 붙여놓고, 어떤 분은 아까 저기처럼 저기 그냥 네게부 중앙에다가 확 집어놓고, 가데스 바나도 어떤 사람은 페트라 쪽으로 두고 어떤 사람은 또 호르산 저 네게부 쪽으로 또 두고, 이렇게 맘대로 이렇게 막 이렇게 위치가 하고 있습니다. 3,500년 전의 역사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와 같은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은 그림은 아무도 안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저렇게 제가 지우고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에돔 왕국의 서편 경계가 세일산으로 한정이 된다면은 가데스와 호르산의 위치도 마찬가지로 거기를 경계로, 왜냐하면 에돔의 변경에 가데스 위치했다고 말하고 호르산도 마찬가지로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가데스는 어디였을까요? 만약에 시나이 반도 출애굽 루트서를 따지면은 가데스는 정말 네게부 쪽, 네게부 밑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라비아 반도 루트설로 이렇게 카운트하면은 이 가데스는 어디 있냐? 미디안 땅에서 지금 요르단, 지금 현재 요르단 쪽으로 올라가는, 예전에 에돔으로 올라가는 그 바로 밑에, 아마 에시온 게벨 그 근처 어딘가. 어떤 사람은 거길 또 페트라까지 올려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데스가 페트라 쪽에 있다. 페트라가 어딘지 아세요? 그것도 모르는구나. 페트라는 페트라예요. 페트라는 지금 지도가 명확하니까 지금 거기 요르단의 가장 큰 관광 수입을 버는 그런 곳이잖아요. 페트라 검색해 보면은 페트라가 지금 여러분 지금 지도 와디럼 있죠? 여기 있네. 여기 저쪽에 페트라가 저 정도까지 아닌데 저 밑에 있는 것 같은데 더 밑에 있을 거예요. 페트라가 저기까지는 올라가지 않은 것 같은데 한 저 정도에 있습니다. 저기를 가데스 바네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저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좀 밑에. 그리고 호르산은 세일 산맥 가운데 변경 쪽에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언급한 바에 의하면 가데스의 다음 행선지가 호르산이고 호르산의 다음 행선지가 분원이라고 나왔는데, 물론 중간에 뭐 지명을 이렇게 누락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호르산 다음에 중요한 여기 거치는 장소가 분원인데, 분원이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이 지도 보시면은 230편 2페이지에 지도 보면은 여기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 루트가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지금 이 루트는요 좀 잘못됐어요. 이 루트는 왕의 대로를 따라서 그은 루트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왕의 대로를 안 갔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좀 가야 돼요. 제가 그것도 이따가 뒤에 표시했어요. 하여튼 지도가 다 제 마음에 드는 지도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역사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도 그린 사람 마음이니까, 그림 그린 사람 마음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정확하게 고증을 하다 보면은 이 라인은 왕의 대로고요. 왕의 대로가 아닌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그려야 됩니다. 모든 도시들이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어쨌든 간에 분원이 요 밑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 호루산에서 이 분원이 바로 이어지는 지명이라면은 호루산이 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멀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그래도 며칠 길 정도는 돼야지, 하루 이틀 길 정도는 돼야죠. 멀리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호루산은 분원에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도는, 이 지도에서는 호루산을 엿다가 표시했잖아요. 아까 그 지도에는 저기 가데스 바네아의 위쪽에다가 표시했잖아요.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지도가 다 달라요. 제 생각도 호루산이 이 정도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호루산, 가데스 다음에 호루산이고, 호루산 다음에 분원이고, 분원 다음에 쭉 이렇게 북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원은 당연히 에돔의 동편 경계 쪽에 있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가데스도 서편 경계가 있고, 또 호루산도 서편 경계가 있고요. 그리고 분원은 동남쪽에 아마 경계선에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 아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21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직 21장 안 했네요, 보니까. 네게브에 거주가 있는 가나안 족속 중에 아랏 왕국이 있습니다. 아랏 왕국이 어디냐면은 2017년 팀, 16년 팀, 우리 이스라엘 팀 갔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라드. 가신 분 생각나세요? 아라드? 아라드에서 무슨 사건인지 아세요? 그 유명한 접시 깨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침에 호텔에 갔는데 어느 집사님이 한국 음식 뭔가를 갖고 왔는데 식당에서 종교인 아저씨가 저 입구에 앉아 있었어요. 난 뭐 하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감시하는 거였어요. 혹시 코셔에 어긋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는가 감시하기 위해서 거기에 무슨 경찰도 아니면서 이렇게 붙박이로 딱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누가 그때 고추장인가 뭔가를 아마 멸치였나? 네? 누룽지? 뭔가를 이제 아침에 이제 끼내서 먹으려고 했더니 냅딱 쫓아오더니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예, 그거 이제 이방 음식이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어떻게 협상해가지고요 일회용 접시를 갖고 와가지고 일반 그 사계 접시는 그럴 경우는 밖에 가져가서 깨트려 버린대요. 예, 접촉했다고. 그거 감시하는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거기가 굉장히 아라드가 굉장히 종교적인 그런 도시였나 봐요. 예, 그런 추억이 있는 그 아라드를 저희가 한번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아라드도 네게부 그 광야의 북쪽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옛날 명칭은 아랏이었어요. 아랏이었는데 예, 아랏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의 7 부족 중에 하나가 가나안 족속이잖아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여러 도시 중에 아랏이 있었는데 그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라람 길로 온다함을 듣고 쫓아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았다, 포로로 삼았다라는 게 21장 1절이에요. 2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자, 아다림 길은 정탐의 길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은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에 왔을 때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정탐꾼들이 올라갔던 그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아다림 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데스로부터 헤브론으로 거쳐서 북쪽으로 그 족장의 길을 따라서 정탐꾼들이 쭉 올라가는데 이 소식을 듣고 지금 아랏의 왕이 쫓아내려와 가지고 여기가 산지 지형이니까 쫓아내려와서 몇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다. 그 얘기가 21장 1절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지도도 밑에 지도를 보여주시면은 이 여기 지도에서는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 있는 걸로 표시가 돼 있잖아요. 표시가 돼 있으니까 아랏은 정확한 지명이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지명입니다.
지금 아라드가 여기 있잖아요. 똑같이 변함없는 지명이에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가 어딘지는 확실하지 않지만은 적어도 아랏은 명확한 지명이에요. 그러면은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 있으면 아다림길가 여기서 그거는 요 길이잖아요. 근데 이 길이 맞냐? 제 생각에는 맞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가데스가 여기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에돔 왕국의 그 사방 경계를 다 따져봤잖아요. 그럼 여기가 아니고 요 밑에예요. 아라바 강야 밑쪽에 에시온 게발 그 가까운 쪽에가 가데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아다림 길은 정탐의 길은 여기가 아니라 다음 지도에 나오는 바로 이 길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랏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오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온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가데스로부터 이제 호르산에 있고요.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마 가데스에 있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다시 38년 전처럼 똑같이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을 할 때 제일 먼저 이 아랏을 먼저 통과해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관문인 아랏 사람들이 예민할 수밖에 없죠. 긴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사람을 잡아갔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아랏 사람들이 사로잡은 몇 사람은 누굴까? 아마 정탐꾼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아랏 사람들이 그 도시국가라면 기껏해야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몇만 명 수준인데 그 사람들이 60만 대군을 전면적으로 공격해서 쫓아올 수는 없잖아요. 아마도 이스라엘 모세는 계속 이 길을 따라 가긴 가고 있지만 계속 정탐꾼들을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정탐꾼 몇 명이니까 정탐꾼들을 몇 명 사로잡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습 공격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몇 명의 포로를 잡아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 모두가 다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2절에 보면은요,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서원을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라고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을 한 정도면 어떻게 해요? 그냥 평범한 일에 서원을 합니까? 그건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일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한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서원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그겁니다. 아마 두 번째의 가능성도 있어요. 단순히 정탐꾼이 아니라 정말 아랏이 기습해가지고 몇 사람의 포로를 잡아갔을 거고, 이스라엘 백성이 왜 화가 났냐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 올라갈 생각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동편으로 우회해가지고 북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굳이 거기까지 정탐꾼을 보낼 이유도 없고 갈 거지 아니니까, 그래서 보내지 않으려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38년 전에 한번 그 기억이 너무 충격이어서 이 아랏 사람들은 제일 먼저 당하면 자기들이 당하니까 선제 공격해 기습해가지고 몇 사람을 데려간 거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린 그럴 생각이 없는데 이거 너무 속상하네 저것들 하면서 아마 서원까지 하면서 그들에게 복수를 다짐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서원을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셨고 전투가 벌어졌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진멸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릅니다. 이 호르마라는 이름의 뜻이 진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은 여기 말고도 호르마라는 이름이 곳곳에 가끔씩 나와요. 근데 이 호르마가 어떤 사람들은 아랏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랏일 수도 있고 아랏이 아닐 수도 있고 이것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다 헷갈리는 얘기가 쭉쭉 하는데, 항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렇게 어느 한 지점에 고착해가지고 결정해서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도에는 이렇게 실제로 아랍 바로 밑에 호르마라는 지명을 이렇게 집어넣는 지도도 있어요. 일단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랏 왕국의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첫 번째 승전보가 여기 나옵니다. 이 사건이 익순 후에 4절로 넘어갑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방금 아랏과의 전투가 있은 다음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는 본격적인 그런 행군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이 호르산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 행로를 가르쳐 주는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머뭇거리고 계속해서 여기 머물렀을 가능성도 적잖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아랏 사람을 보내어서 그들의 행로를 재촉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 가능성이에요. 그렇다가 아니라 어쨌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 곧바로 행진을 합니다. 그래서 호르산에 출발해가지고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 그럼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했다라는 것은 또 뭔 말인가? 또 이 지리도 또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4절 후반부 보니까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했다. 여러분 홍해길은요 지도에 보면은요 여러 갈래의 홍해길이 있어요. 저 시나이 반도를 관통하는 홍해길도 있고요. 저는 홍해로 가는 고대 길들을 다 홍해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도마다 다 달라요. 아까 처음에 보여준 지도는요 저 네게부 중앙에서부터 쭉 대각선으로 동남쪽으로 내려오는 게 홍해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은요 홍해길의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한 가지가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아라바 광야의 밑에가 홍해길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 때문에 백성이 원망을 했다 그랬어요. 마음이 너무 상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21장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자, 이와 똑같은 불평을 첫 번째 가데스에서 했고요. 같은 내용의 불평은 지난주에 두 번째 가데스에서 38년에 만에 했어요. 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세 번째 같은 불평을 또 합니다.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가데스 사건이 있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몇 달 안 됐는데 왜 이렇게 그때도 그냥 이것 때문에 큰 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메추라기만 먹은 것 같은데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모르겠네요.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또 까먹고 지금 똑같은 잘못을 불평을 똑같이 세 번이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해요. 근데 동시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오죽하면은 이와 같은 말을 또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아라바 광야가 어떤 홍해길이 어떤 것인지가 조금은 더 추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홍해길이 어떤 길이기에 이토록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서 원망불평을 쏟아내게 하는 원인이 되었을까? 자, 홍해길도 아까 이야기했던 그 첫 번째 지도에서 그냥 236페이지 지도 보여주세요. 그냥 이걸 홍해길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저희 가데스 바네하고 호르산이 저기 있으니까. 그런데 아까 저는 뭐라고 했어요? 아라바 광야라고 써 있는 여기가 홍해길일 가능성이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신명기 2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밑에 엘락과 에시온 게벨이 있죠. 지도에 보면요. 지도 다시 보여주세요. 엘락과 에시온 게벨이 있잖아요. 참고로 이 엘랏은 오늘날 이스라엘 그 영토인 엘랏을 말하고요. 이 에시온 게벨은 지금 요르단 땅이에요. 뭐라 부르더라? 거기가 아카바라고 불렀나? 예, 그럴 거예요. 엘랏과 에시온이 바로 붙어 있는 그런 도시인데 시가지인데 엘랏은 오늘날 이스라엘에 속해 있고요. 에시온 게벨은 요르단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요 앞으로 가서 이쪽으로 남진하다가
여기서 돌이켜서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동북쪽으로 해서 모압 강액길로 지나갔다라고 신명기 2장 8절에 이렇게 모세가 그들의 여정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났다는 것은 세일산에서 호루산에서 출발했다는 의미고, 거기서 아라바를 내려와서 여기 밑에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길은 그래서 저쪽이 될 수 없고 아라바 광야길이 홍해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음 지도를 이렇게 보여주세요. 홍해길이 여기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저쪽 네게부 쪽에서 사선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아라바 강에서 직선으로 에일랏하고 에시온게빌 쪽으로 가는 게 홍해길이에요. 여기서 우회한 거예요. 우회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 지도처럼 여기는 왕해대로 쪽인데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바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돌아가가지고요. 저기 모압 있고 야하스가 있고 암몬이 있죠. 그 중간에서 다시 서편으로 꺾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가 그 모압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압 땅의 동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모압 땅을 지나자마자 아르논 계곡을 넘어서 바로 서진을 합니다. 또 북쪽으로 갈 수 없는 이유가 거기는 암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몬을 피해야 돼요. 에돔, 모압, 암몬은 다 혈연지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는 건드리지 못하겠어요. 들어가지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다 피해서 가니까 이렇게 꺾어져 가지고 아모리 족속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성 지도를 제가 찍어봤는데요. 구글로요. 구글 어스로 찍어봤는데 지금 성경에서 말한 바로 요 홍해길 후보지가 여기예요. 요 색깔을 보세요. 여기요. 색깔 잘 안 보이나요? 황토색으로 좀 빨간 황토. 저기는 누런 건데 여기는 요 색깔은 거의 사막 지형에 해당해요. 저쪽은 그래도 돌도 있고 막 그런데 여기는 거의 사막 지형에 해당합니다. 그 위성 지도를 여러분 구글로 한번 쫙 오늘 집에 가서 쫙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은요, 여기가 굉장히 척박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위에서 딱 끊어지니까, 사이에서 딱 끊어지고 저기 홍해까지는 물이 전혀 없으니까. 여러분 언제 열왕기 때 제가 정확하게 여호사밧 왕 때인지 아합과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동맹을 맺어가지고 에돔을 칠 때가 있어요. 전쟁을 벌일 때 에돔을 칠 때 그 어떤 그 거짓 선지자 얘기를 듣고 이쪽으로 에돔 요 아라바 쪽으로 가다가 물이 없어가지고 군대가 다 전멸할 뻔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물을 또 샘을 발견하게 해가지고 겨우 구원을 받게 되는데, 바로 그와 같은 기사가 있을 정도면은 이 아라바 강야가 굉장히 물이 없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길을 적어도 세일산이 160km 정도 되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다음 100km 안팎의 길을 행군을 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이 없으면 당장 곤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길에서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서 원망불평하는 백성들을 물어서 죽게 합니다. 2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뱀이 그 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이렇게 생긴 뱀, 불붙는 모양의 형태를 가진 뱀. 보통 이 뱀이 어디에서 사냐? 이 불뱀이라고 표시하는 이 뱀이 바로 이 지역에서 산대요. 아카바만 근처의 광야지대. 그 홍해길이 여기일 수밖에 없는 게 이 불뱀의 서식지도 여기니까 다른 데서 안 산대요.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만 사는 뱀이 바로 이 불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아카바 근처의 광야지대일 가능성, 바로 아라바 강야 하단 쪽에
아카바로 내려가는 거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맹독성을 가진 독사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몇 사람이 죽는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은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 의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냐면은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불뱀을 모양을 본뜬, 그러니까 불뱀과 똑같이 생긴 놋뱀을 만들라는 거예요. 구리로 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면은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시온 게벨에 가까운 이 에일렛에 가까운 곳에 팀나라는 이스라엘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거 구글 지도에 구글 어스에 보면은요, 여러분이 팀나 파크 치면은요 검색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면은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복습이 되니까. 저도 여기 2번 갔는데 이번에 상기팀도 여기 갑니다. 여기 가고 에일라까지 다 가요. 근데 이 팀나 파크에 가면은요, 그때 가신 분 생각나죠? 2가지 방문했어요. 구리강산 방문했고 성막 모형이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성막 모형이 가장 원형대로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놓은 데가 여기예요. 팀나 국립공원 안에 성막 체험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구리강산이 있어요. 구리강산 박물관 같은 게 있어요. 팀나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에일랏에서 위에 조금 올라가는 길이고, 여기가 과거에 홍해길의 노선에 있는 바로 그 길목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 가면은요, 이와 같이 옛날에 구리를 청동을 어떻게 추출했는가를 이렇게 도가니도 만들어 놓고요, 모형을 본따 가지고 이렇게 전시하고 있어요. 근데 특이한 게 여기서 뭐가 발견됐냐면 이 지역에서 바로 밑에 있는 요 뱀이 발견됐어요. 구리뱀. 요 팀나에서 크지 않아요. 한 손바닥만 해요. 손바닥만한 이 구리뱀이 있는데 모세 때 만든 구리뱀은 이 정도가 아니라 컸을 거예요. 한 이 정도는 최소한 됐겠죠. 근데 여기 손바닥만한 이 구리뱀은 무슨 용도로 만들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시대가 지나간 다음에 부적과 같은 용도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요 팀나 근처에서 이 홍해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물이 없어가지고 원망불평하다가 막 짜증 부리다가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가지고 불뱀을 보내가지고 불뱀이 와서 다 물어가지고 사람들이 독사가 물어 죽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들어 쳐다보니까 살아났다. 이것을 전설처럼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마치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부적처럼 돼가지고 뭐 아프면은 저 구리뱀을 꺼내먹어가지고 그런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이후에 열왕기 시대 보면은요, 이때 당시 모세가 이렇게 장대에 매달아서 사용했던 그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숭배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 히스기야가 구리뱀을 전부 다 부셔버리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구리뱀을 자체를 그냥 우상처럼 섬기니까 그걸 그래서 놋뱀을 부시고 이걸 가리켜서 느후스단, 놋조각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18장 4절에 나와 있어요. 240페이지.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어쨌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팀나라는 곳에서 구리강산이 있고, 고대로부터 있었던 구리강산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실제로 사람들이 그냥 신주단지처럼 생각하는 그 조그만 손바닥만한 노뱀들이 출토가 된 것을 보면은 괜히 나왔어요. 여기 이게 이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21장에 지나갔던 그 사실이 반영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길을 지나왔구나 라는 것이 간접적으로 확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노뱀에 관한 그 영적인 의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사람들이 그 매달린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볼 때 우리 안에 죄의 용서함이 있고 모든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1500년 전에 이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24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물 때문에 원망을 했는데 속 깊은 사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 그러냐? 그 왕의 대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불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에게 에돔을 건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가지고 보면은 에돔은 물리칠 수가 있어요. 충분히 물리칠 수가 있어요. 앞전에 아랏의 군대도 다 진멸시켜가지고 호르마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로 완전한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승리가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이미 붙었는데 지금 모세는요, 지금 내려와가지고 에시온 게벨까지 가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가지고 우회전을 했는데 그 내려오는 그 홍해길이 너무나 고되고 물도 없어 힘든데 아니 그냥 바로 세일산 거기 통과해가지고 동진하면은 바로 왕의 대로로 갈 수가 있는데 왜 그냥 고집을 부려가지고 굳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면서 이 속에 내부적으로 불만을 가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모세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철저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백성들 입장에서는 특히 아직 1세대가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불뱀 사건 때문에 죽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1세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계속 투덜투덜 했잖아요. 여지까지 38년이 돼도 또 투덜투덜 되는 거 버릇을 못 고치고 계속 있잖아요. 또 그래야지 죽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이런 불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이 방식에 대한 그런 내부적인 불만들이 바깥으로는 물이 없는 것으로 인한 원망으로 표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이하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홍해길을 벗어나서 남진을 끝내고 여기서 이제 동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북진하는 그 루트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21장 10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떠나 오봇의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의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의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의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근데 이 21장은 몇 가지의 지명들을 다 누락시켰어요. 그래서 33장을 보면은 40년 전체 여정을 그래도 자세히 설명한 33장을 보면은 더 자세하게 나왔어요.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의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의 진을 치고 지금 보시면은 호르산에서 살모나, 분온, 오봇까지 네 가지의 지명이 나오는데 21장에서는 여기서 살모나하고 분온이 빠져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3장의 쭉 이야기를 보면은 최종적으로 이들이 어디에 진을 쳤냐? 느보 앞 아바림산에 진을 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바림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에 진을 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바린 산과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 여기 사이에 또 뭐가 있냐? 위에 있는 아르논강 건너편이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 보세요. 두 번째 지도 보세요. 아니 여기 이거 말고 전에 요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은요, 지금 이렇게 쭉 민수기에 따라서 지금 살모나, 분원, 오보, 아바림, 저쪽에서는 민수기 21장에는 이에 아바림이라고 나왔죠. 건너편이라는 뜻인데, 근데 그리고 33장에는 모압 평야까지 이렇게 바로 이어졌죠. 근데 여기에 아르논 강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생략된 게 21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아바림을 지나서 모압에 들어가기 전에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지금 지내셨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논 강 건너편이 어딘가를 좀 추적을 해봤어요. 근데 여기가 21장과 33장을 같이 조화시켜서 살펴보면은 아바림 산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에돔 동편을 따라서 에돔 국경 바깥쪽으로 쭉 올라오면서 세례 시내를 건넜습니다. 세례 시내부터가 어디라고 했죠? 모압 땅이라고 했죠. 모압 땅에서 또 모압 땅 바깥쪽으로 쭉 건너서 이제 모압 땅을 벗어나려면 어딜 건너야 됩니까? 아르논 강을 건너야 돼요.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아르논 강 고기 건너편에 지금 대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가 아바림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요, 아바림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건너편 지역, 강 저쪽 지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바림 산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는 아바림 산맥에 해당하고요. 아바림 산맥 중에 높은 산이 느보산이고요. 느보산 중에서 가장 꼭대기가 비스가 산입니다. 여러분 헷갈리나요? 민수기 27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 민수기에서는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지금 저기 가나안 땅을 조망하라 그랬죠. 근데 신명기에서는 보세요. 32장 49절.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신명기에서는 조금 몇 달 뒤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더 정확한 그 정보를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보다는 빠진 것들을 많이 보강해서 기록된 책인데, 아바림산에, 민수기에서는 아바림산에 올라가라고 했는데 신명기에서는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느보산에 이르러라 그랬습니다. 아까 세일산이 하나의 산이 아니라 세일 산맥인 것처럼 아바림산도 한 산이 아니라 아바림 산맥입니다. 그래서 그 지도 보여주세요. 바로 이 바깥 테두리에 있는 파란색으로 표시한 여기가 아바림 산맥이에요. 세일산보다는 범위가 좀 작지만은 여기가 산맥이에요. 그러니까 산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무슨 지리산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 도시를 끼고 군을 끼고 있잖아요. 지리산이 굉장히 넓은데, 지리산도 크게는 지리산이라고 부르지만은 그 안에 또 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똑같은 거예요. 그 중에서 높은 산 중에 하나가 느보산입니다. 그리고 느보산도 한 봉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느보산의 가장 높은 산 꼭대기가 비스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아바림산 안에 느보산이 있고 느보산 안에 비스가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이 산들에 대한 명칭을 이해하셔야지 성경에서 말할 때 이런 것들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쭉 인도하시면서 철저하게 에돔과 모압의 동쪽 바깥 경계를 따라서 북진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아르논 강이, 여기가 여러분 아르논 그 계곡 요르단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깊이가 1km가 돼요. 협곡이에요, 협곡. 캐논이에요, 캐논. 제가 예전에 아르논 협곡 동영상 우리 제
따로 별도의 성지순례 사이트에 올려놨는데 한번 찾아서 보세요. 그냥 계속 꼬불꼬불 올라가가지고요, 1000m 높은 고지에 내려오면 저 밑에가 1000m 밑에가 계곡이에요. 거기는 갈 수가 없어요. 길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국경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고대 왕국에서는 길이 딱 끊기니까. 그래서 그 아르논 협곡을 따라서 쭉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아르논 상류 쪽에는 협곡이 깊이가 얇으니까 낮으니까 거기서는 충분히 건너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을 따라 간 거예요. 지금 아르논 상류 쪽에 길이 그래도 이어지는 그런 쪽을 따라서 간 거예요. 그래서 아르논 거기서 건너가면은 이제는 모압의 경계를 벗어나게 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계속 에돔과 모압의 바깥쪽 길을 따라서 북진을 쭉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세례 시내를 건널 때, 에돔과 모압의 경계에 있는 세례 시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는 38년 전 시내강야에서 인구조사할 때 인구조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게끔 합니다. 유일하게 한 사람만 남겨놨어요. 모세만 남겨놨어요. 모세도 곧 넘어가서 죽을 거예요. 그래서 세례 시내를 경계로 출애굽 1세대와 2세대가 완전한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세를 제외한 1세대 모든 사람들은 세례 시내를 건너지 못했다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때부터 잘 살펴보면은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불만을 안 해요. 22장부터 쭉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환경 때문에 불평불만 가진 것은 21장으로 끝나버려요. 희한하죠? 1세대가 다 죽으니까 더 이상 불평불만을 안 해요. 대신요, 뭔 문제가 생기냐? 25장으로 가면은 2세대가 어떤 취약점이 드러나냐? 불평불만을 안 하는데 영적 음란에 빠져버립니다. 바로 모압의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같이 따라서 섬기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이전까지는 그런 행동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만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방 신앙이 들어올 틈이 없었어요. 대신 환경이 워낙에 힘들다 보니까 계속 원망 불평만 하고 있다가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세례 시내를 딱 넘어가니까 이제 환경 자체가 확 바뀌어 버려요. 더 이상 이제 광야 시대가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물이 없어가지고 원망할 이유도 없어요. 동시에 이들이 또 1세대가 다 죽어버리니까 2세대는 좀 난 거예요. 그나마 이제 믿음의 세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원망 불평이 싹 사라집니다. 요 세례 시내를 경계로 해가지고. 자, 14절부터 18절까지는요, 이스라엘이 모압으로 가는 여정을 시로 노래한 이야기가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부터 18절.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르렀을 때 수바의 와옵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도다. 거기에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자, 이 이야기가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별도의 책에 기록이 된 것을 지금 민수기의 저자가 그것을 인용해서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에서 10장에 보면은요, 야살의 책이 언급되죠. 생각나시나요? 뒤에 나와 있어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유다서도 외경을 가지고 외경의 일부를 인용하죠. 여기도 보면은 외경이에요. 구약 외경입니다. 그러니까 정경 바깥에 있는 별도의 전승되는 이야기 중에 이 민수기에는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게 소개가 돼요. 그래서 17, 18절에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여호와의 전쟁기에 기록된 내용을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27절부터 37절 뒤에 거기도 여호와의 전쟁기에 기록된 내용들이 다시 한번 또 인용이 됩니다. 근데 이 책은 지금 이렇게 현존하지 않아요. 이 책이 지금 우리 구약 성경처럼 민수기처럼 3,500년 전에 있었던 책이에요.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게 전승되기 쉽지 않은데
또 하나의 야살의 책이 있는데 야살의 책은 전승이 돼요. 지금 최근에 그 야살의 책이 출판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 야살의 책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야살의 책은 참조만 하세요. 이걸 가지고 성경처럼 보면 안 됩니다. 참조만 하세요. 이런 책이 있다는 거죠. 이 야살의 책도 3,500년 전에 기록된 책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절과 또 18절부터 20절에는 아르논강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거쳐간 지역들이 소개됩니다. 부엘부터 해서 mat다나, 나할리엘, 바못, 그리고 비스가 산 꼭대기까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은 모압까지 다 넘어왔어요. 그래서 에돔과 모압을 우회한 이스라엘 민족은 모압과 아모리의 경계가 되는 아르논강에 이르러서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모압 쪽에 있는 아르논강 건너편이에요. 남쪽에서 지금 아르논강을 넘기 전에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대신 동편으로는 모압 땅 바로 바깥쪽이죠. 근데 지금 아르논강을 넘은 바로 암몬, 동쪽에는 암몬이 있고 왼쪽에는 아모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암몬은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대신에 아모리 쪽을 길을 택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13절,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때 모세는 여기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했는데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누구한테 한 말하고 비슷해요? 에돔의 왕에게 한 말은 똑같이 했잖아요. 지금 모세는 지금 아모리 왕 시온에게 똑같은 내용의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모리 땅을 점령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은요. 근데 결과적으로 아모리 땅은 점령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점령할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땅은 요단 서편의 땅이었잖아요.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뭐 크게 보면 요단 동편도 가나안 땅으로 보긴 하지만 요단 서편 땅만 원래 계획이 있었어요. 다만 지금 가데스 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회해가지고 이쪽으로 돌아왔고 에돔과 모압은 형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는 건들지 말고 국경 바깥으로 해서 움직여라 해가지고 왔다가 이제 또 북쪽으로 가려니까 또 동편에는 암몬이 있으니까 거기 건들면 안 되니까 갈 수 있는 곳은 혈연지간이 먼, 아모리는 굉장히 멀거든요. 남이라고 볼 수 있는 아모리 쪽이 하나님 그쪽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그 길로 가라고 했는데 그 왕한테 지금 똑같이 에돔처럼 큰 길로 왕의 큰 길, 왕의 대로만 갈 테니까 아무것도 건지지 않을 테니까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아모리 왕도 에돔 왕이 그래 한 것처럼 거절을 하고 오히려 공격을 합니다. 23절,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왔어. 에돔은 그냥 딱 전투를 벌이지 않고 그냥 경계만 섰어요. 이스라엘이 딱 오는데 거기서 바깥에 나와가지고 여기 이상 넘어오면 안 된다 하면서 엄포만 줬는데 이 시온 왕은 자기 영토로 지나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뿐더러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진짜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모리 민족이요 굉장히 강한 민족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가나안 땅 이야기하면은요 창세기에도요 아모리 민족에 대해 언급이 많이 있는데 왜 언급이 일곱 부족 중에 종족 중에서 아모리를 많이 언급하냐? 그 이유가 있어요. 아모리가요 한때는요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점령했던 강대국이 있어요. 지금은 여기에 살고 있지만은요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만만하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을 했고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전투에 응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아르논강에서 야복강에 이르는 남쪽 아모리 왕국 전체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게 24절부터 26절이고요. 그 지경의 수도가 되는 게 헤스본이고 그 땅의 왕이 시온입니다. 이 연합국가의 왕이 시온이고요. 요 지역에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 땅을 점령해가지고 도시를 막 나눠줄 때 수십 개에 딸려 있는 그런 도시들이 목록이 소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큰 땅입니다. 근데 거기에 중심 도시가 헤스본이고 이 헤스본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시온이고 이 시온이 전체 요 남부 아모리 왕국 전체를 다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지도가 그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나서 27절부터 이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을 끝난 다음에 또 여호와의 전쟁에 나오는 이야기가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기세를 모아서 이번에는 북쪽에 있는 바산 땅을 점령합니다. 바산도 똑같이 아모리 족속의 왕국이었고요. 바산의 왕은 옥이었습니다. 247페이지에 있는 지도 보시면 왼쪽 지도 보면요,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남부 아모리, 북부 아모리 해가지고요, 전체 아모리 족속의 땅이고요. 여기가 어디냐? 이스라엘의 후대에 보면은요, 사무엘 시대부터 말하는 길르앗 지방, 바산 지방이에요. 여기는요, 굉장히 되게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 목축이 쉬워요. 솔직히 왼편 서편에 있는 땅은 나머지 지파들이 그냥 조금씩 나눠 가졌는데 여기는 2.5 지파가 나눠 가질 정도로 굉장히 좋은 땅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원래 길르앗과 이 바산 지역의 넓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의도치 않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두 땅을 점령하게 합니다. 근데 신명기서에 보면은요, 이때 일을 회고하는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읽어주세요. 신명기 2장. 세일에 거주하는 에소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를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로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요 아모리 족속의 땅은 점령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죠. 헷불 언약이라고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 있기 전에 아브라함을 밤에, 별이 많은 밤에 끄집어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집트로 끌려가서 거기서 400년 동안 4대 동안 종이 되어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죠? 생각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바로 아모리 족속을 언급해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않았다. 관영하다는 것은 물컵이 있으면 여기 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죄가 채워지지 않았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가 채워지면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그 땅으로 보내서 그들을 징치하는 도구로 삼을 거라는 겁니다. 이미 이 하나님의 계획이 다 여기 오래 전부터 여기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에돔에게 한 것처럼 모압에게 한 것처럼 전투 벌이지 않고 지나가려 했었지만은 아모리 사람들이 끝까지 싸움하자고 달라붙으니 어떡합니까? 싸울 수밖에 없고 싸움의 결과 진멸시켰고 진멸하다 보니까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오래전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스라엘은 의도지 않았는데 다 결과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나갔는데 참 여러분이 대단합니다. 잘 참아내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일찍 끝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결과는 책임지 못하고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포인트로
삼아야 될 것들이 여러분 각자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고, 출애굽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또 목표하신 것이 다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루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세대가 되게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구별시켜서 구별한 자가 취할 수 있는 그런 마땅한 열매들을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 길이 짧으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준비되기까지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시행착오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때로는 실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결국은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이 계획하는 그 길을 따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많은 시행착오는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실패조차도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시간이고요, 또 나의 연약함과 나의 또 악함도 깨닫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모든 환경과 모든 민족을 동원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별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개인에게 향한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 또 공동체를 향한 약속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여러분 이 여정 중에 과연 어디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애굽에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다 애굽은 벗어나서 광야 어디인가에 있은 분이 있을 것입니다. 신의 평야에 있을 수도 있고요, 신의 평야를 벗어나서 가데스에 있는 분, 또 가데스를 벗어나서 지금 모압으로 향하는 길 가운데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모압 평야에서 이제는 여리고를 바라보며 준비 중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다 달라도 가야 될 목표점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가기까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은 신앙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그 길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지경을 벗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진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주여 부르짖습니다. 주여